오늘 우리 드리는 이 예배에 하나님 임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을 즐거워하며 산다면 참 우리의 가는 길이 만족과 감사와 기쁨이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영국의 조지 5세가 오래전에 그의 친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이런 글귀를 적어주었습니다. 행복의 비밀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해야만 되는 일을 좋아하게 되는 것이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만 되는 일을 하며 좋아하는 것, 그것이 곧 행복의 길이다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조지 5세가 친구 성경책에 적어준 이 말은 참 신앙적인 권면이고 지혜로운 말인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을 즐거워하며 전념한다면 우리는 참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길, 복된 길을 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 해야만 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뭐겠습니까? 이런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조건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 모든 세대 모든 사람이 반드시 마땅히 해야만 되는 일,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고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못하는 공허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방황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한 30대 어느 자매가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결혼한 지 몇 해 된 자매입니다. 이전에는 돈 많고 부유하면 행복할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닌 것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부유하고 많은 것을 가졌지만 불행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도 많은 것을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이 자매가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깨달은 것은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으며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부모님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는 은퇴하신 부모님이지만 일평생 주님을 섬기며 넉넉하지 못한 가운데 사시면서도 만족했고 감사하고 화목하고 은퇴하신 지금에도 보람을 느끼며 감사하며 사시는 부모님을 보니까 자기의 깨달음이 옳다는 생각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최고의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가 있으니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니 무엇이 우리에게 참 부족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말할 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성경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오늘 김성조 집사님 읽어주신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 그가 받아 누린 믿음이 어떤 것인지 주님의 깨우치시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이 받은 믿음은 그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의 지혜로 얻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그에게 먼저 찾아가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에게 믿을 마음을 먼저 주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는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 주셨고 그를 만나 주셨고 그를 대면하여 말씀하신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기 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새로운 관계, 새로운 삶,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의 여정을 지시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상 때부터 살던 땅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우상을 섬기던 지역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시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여전히 우상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 아닙니까? 로마서 5장 8절이 그 사실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을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거역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그의 아들을 내어주셨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향한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얻게 된 거예요. 또한 우리 혼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도록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심령의 불빛을 비추어 주시고 거룩한 빛을 비추어 주셨어요. 고린도 후서 4장 6절이 그 사실을 말해줍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느니라. 고린도 후서 4장 6절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둠과 죄와 멸망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의 심령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빛을 비추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믿고 영접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은 우리의 지각과 깨달음으로 된 것이 절대로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깨우치심과 비춰주시는 거룩한 빛의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언젠가 시카고 지역에 어느 교회 저녁 집회 시간이었습니다. 70이 넘으신 어느 남자 성도님이 대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분의 음성, 그분의 기도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지나온 세월을 더뎌가며 조목조목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그분의 기도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저를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허물 많은 저 같은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무한 감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의 음성은 떨리고 있었고 자기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지금 하나님의 사랑의 돌봄 속에 살며 참된 마음의 평안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된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은혜 때문임을 고백한 거예요. 그분의 기도, 그분의 고백은 우리 모두의 기도이고 고백이 되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어떤 일을 겪으며 산다 할지라도 최고의 복, 가장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한 마음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고 가는 모든 세대, 모든 인류를 하나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갈보리 산상 그리스도 앞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그곳으로 우리를 부르고 또 부르고 계십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심령을 밝혀주셔서 믿음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예 하고 응답하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그런데 허물 많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의 세계는 너무도 풍성하고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읽으신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의 이런 약속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아브라함에게 임했고 그의 자손들에게 임했고 모두가 다 성취되었습니다. 자녀가 없던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졌고 그들에게서 모든 사람을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는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 복음이 온 세상에 그들을 통해 전파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뜻과 계획이 약속이 다 성취되기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동행하셨고 그의 가정과 산업에 복을 주시고 그의 자녀들을 지키고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부르심에 겸손하게 응답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6절의 증거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실 상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축복과 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과 상은 열구하고 열구해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언어로 다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세 가지만 얘기한다면 첫째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된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와 하나님이 일평생 동행하시며 약속하신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랑의 돌봄을 받게 하시며 악한 자가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셋째로는 하나님의 성령이 날마다 우리의 심령에 임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깨우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할 길을 밝혀주시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이 되어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도록 날마다 우리를 깨우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은 절대로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를 믿고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주의 성령께서 도우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 그 사실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은혜가 우리들의 일평생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주를 믿는 자가 받아 누리는 이런 상급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어떤 노력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순종은 보이지 않는 내적 믿음의 표현 아닙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주의 말씀을 쫓아 사는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그에게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그동안 섬기던 우상을 떠나고 잘못된 죄의 습관에서 그런 삶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정든 고향을 떠나는 것이 쉽지 않고 자기에게 익숙한 삶의 패턴을 벗어나고 돌이킨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고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사는 것과 관계없는 것들로부터 돌아서는 일이 필요합니다. 한 젊은 여성이 예배가 마친 뒤 목사님을 찾아가서 눈물로 자기의 허물을 고백했습니다.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수년 동안 유부남과 사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너무도 사랑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일인 줄 알지만 나는 그 사람 없이는 못 삽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내 모든 감정과 생각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사람을 떠나려고 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믿음은 선택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순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가 쫓아 순종하는 말씀이 우리를 그런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하신 그리스도와의 새로운 관계, 그분과 동행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된 옛 습관으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옛사람의 성품과 기질, 옛 생활이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돌이키는 순종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은 이기심이 될 수 있습니다. 탐욕과 거짓과 부정함과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용서치 못함과 헌담과 상처를 주는 말과 사랑치 못하는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거룩함은 세상과 구별되고 옛생활과 구별되고 옛습관과 구별되어 그리스도께 속하는 것 방향성 아닙니까? 그렇지 못한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바로 우리가 떠나고 돌이켜야 할 것들입니다. 제가 언급한 이런 것들은 다 이 옛 성품들은 대체로 자기 중심성의 특징들입니다. 우리는 돌이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될 사람들인데 우리의 중심성은 자기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이 나를 살리셨고 그분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그분이 나를 선한 길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잘못된 옛 성품과 기질과 생활의 패턴으로부터 우리는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온유와 겸손함을 본받아 살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주께서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네. 온유는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에 길들임을 받은 것입니다. 내 생각과 감정이 불같이 일어나고 자기 중심적인 기질이 발휘가 될 때 주님의 말씀에 스스로를 길들이는 것입니다. 성난 파도가 주님의 말씀에 일순간에 잠잠해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것 온유함 아닙니까?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를 낮추고 종의 자리에 서신 주님의 겸손을 우리가 본받으라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일평생 사는 믿음의 과정은 주님의 온유와 겸손함이 이루어지기까지 거룩한 순종을 하는 순종의 발걸음입니다. 주님의 온유와 겸손함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주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얻고 참된 기쁨과 만족과 우리는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자신을 온유와 겸손으로 낮추시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부르실 때 두 번째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내입니다. 인내입니다. 믿음은 곧 인내입니다. 믿음은 곧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천성을 향하여 믿음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까지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우리 앞에 펼쳐질 때까지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쫓아가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상의 도시를 떠날 때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만 하셨지 뚜렷한 목적지를 밝히 말해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뎠지만 그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였어요. 인내였어요. 그가 떠난 곳은 지금의 터키 남단 지역이니 팔레스틴 땅까지 가기까지는 사막을 지나고 험한 산악과 협곡을 지나고 산적들의 위협도 그는 당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 험한 지경을 그는 견뎌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 여정을 가는 동안에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맞는가? 의심과 두려움과 낙심의 순간들도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고 믿음으로 끝까지 그는 인내했습니다. 그가 발걸음을 내딛고 가고 또 가고 마침내 예루살렘에 가까운 세겜 땅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입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바로 여기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길을 몰랐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야 할 길을 하셨습니다. 그는 혼자인 것 같은 외로움과 두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인도해 주셨고 마침내 인도하시고자 하신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고 인내하며 사는 우리의 여정은 결코 우리 혼자만 가는 게 여정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도와주십니다. 존 깁슨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런 두려움이 없다거나 모든 일이 형통할 뿐이라고 말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다. 그것은 오만이다. 그의 말은 이해가 갑니다. 믿음의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도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의심이 찾아올 때가 있고 앞길이 보이지 않아 두려움과 슬픔에 빠질 때가 있기 때문에 당대 의인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욥이 그러지 않았어요. 극심한 고난을 당하여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탄식했던 것이 욥입니다.
욥기 13장 8절 9절에 그가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기는 믿겠지만 보이지 않아 탄식했던 욥. 그러나 그는 탄식하면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았고 끝까지 인내했고 결국 하나님은 욥을 선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를 높이셨고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욥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통하여 우리가 가질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시카고를 중심으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D.L. 무디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D.L. 무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종류를 세 종류로 구분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첫째 믿음은 분투하는 믿음이다 그랬어요. 분투하는 믿음은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처럼 늘 염려하고 두려움에 빠져 사는 믿음이라 그랬어요. 믿기는 믿는데 삶의 시련과 고난 앞에 허우적거리며 살아갑니다. 둘째는 달라붙는 믿음이다 그랬어요. 달라붙는 믿음은 배의 한쪽에 매달려 있는 사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배 한쪽에 매달려 있어요. 주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는 있지만 언제 떨어질지 언제 넘어질지 위태위태한 그런 믿음. 세 번째 믿음은 휴식하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믿음의 배 안에 안전하게 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배 안에 안전하게 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당하는 일, 현재와 앞날을 다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신뢰와 믿음 안에 평안과 담대함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신만 그런 평안과 담대함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다른 사람을 돕고 의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휴식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움도 내려놓고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도 하나님께 다 말씀을 드리고 다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며 바로 여기다. 내가 너를 인도하려고 하던 것이 바로 여기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의 장소, 은혜가 바로 이것이다라고 밝히 보여주실 그때까지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거룩하고 조용한 확신을 가지고 휴식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이처럼 조용한 확신을 가지고 휴식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 그분의 인도하심은 그 끝이 항상 좋고 선하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날마다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붙드시고 세우시며 힘주시고 가야 할 길 가도록 도와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